오늘 제목은 제가 비밀이라고 이렇게 사실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소리를 농담이라고 그러죠. 괜한 소리한다.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도 괜히 쓸데없는 농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이 성경을 진실하다고 증명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말씀,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인장을 짓고 금으로 돈으로 보증을 서도 생명을 걸고서 죽이면서까지 보증 수요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걸 증명. 어떻게?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 말씀이 무효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분이 죽기만 했으면 아무런 증명. 예수님이 말씀은 그대로 다시 살아남으로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이 진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그 능력이에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은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제가 읽어드린 12절부터 14절까지 어떤 그런 기록은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이 얼마나 고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교회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그 소돔에 보냅니다. 고모라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내려가시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거예요. 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죄악의 도시의 그 부르짖음을 확인하려고 거기서 간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막 그냥 심판하고 생각대로 뜻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고 알고 증거가 나올 때 하나님은 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만은 성경에 오늘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직접 내려갑니다. 여기 그곳에 가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해요. 근데 여기 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천사가 방문했을 때
이 롯은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천사인지를 모르고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그래도 롯은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대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그들을 음란한 도구로 삼으려고 오히려 상관관계를 갖겠다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달립니까? 롯은 천사를 알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이 타락한 백성들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고,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곳에 사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 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땅에 심판이 오고 그 어려운 환난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여러분, 제가 이제 72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층같이 불안정하고, 이 곳곳에 막 재앙이 오고,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어지럽고, 질병, 뭘를 모르는 질병이 나타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많은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위기가, 세상에 기상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막 그냥 예측할 수 없.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진리 아무리 봤더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회리바를 한 번만 불어보면, 제 어디 중국인가 4분 동안 회리바라 불었는데 그 도시를 초토화시켰더라고요. 이야, 인간의 과학, 문명, 그것뿐이에요. 코로나 그 보이지 않는 균이 세계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게다 하나님은 찾지 않고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아직도 시가고 장가가는 데 다 빠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그분이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살아온 증거가 성경에 나타났는데도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70 넘게 살았지만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정보가 이렇게 발달하고, 하늘은 위성을 띄고, 이런 경전 어떤 과학 시대에 사는지 이렇게 불안한 건 난 처음 봤어요. 영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보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빛이, 사람의 영혼에 빛이 들어가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빠져 살고 신령한 그런 일에 열중하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지셨습니까? 세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띄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아멘. 알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적당히 하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교회 영적인 그런 힘을 잃게 하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성도를 돌아오고 깨우고 구원할 방법은 여러분 환난밖에 없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그런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 이 심상치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돼? 돈 조금 벌고 못 벌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심각한 상태를 외면하고 세상에 지금 다 빠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남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영적인 세상을, 이 세상을 보면은, 주님의 임박함을 보면은 죄종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그런 때예요. 저는 어떨 때 말씀 전할 때 참 내가 어떤 이런 말씀 전하면 이것이 좀 과격한가 싶기도 하지만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귀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준비해라. 회개하라. 수도 없이 교회가 외치지만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사실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천사가 롯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천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동성간의 성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그 본성을 거스리고 그 육체가 흠난으로 극으로 달리면 동성간의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의 그 본성을, 하나님의 어떤 순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역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할 때 나타난 증세가 이런 겁니다. 지금은요, 예전은 시시하고 비밀리였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법적으로도 허용하고 세계 곳곳에 동성애자들이, 심지어는 교회까지 동성애자들이, 이 시대가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하나님이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일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의 극을 달렸기 때문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성적으로 놀이개를 삼겠다고 천사를 부르는 이렇게 무지한 이런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 사실 이 소돔을 방문하기 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거기를 내가 멸망시켰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이면 1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그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나? 아니 어쩌자고? 아니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의인 10명이 없냐고? 나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그거를 내가 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죄악이 오염되면 거기에 다 두리뭉실 다 가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아를 구원할 때, 세상에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심판한다고 할 때 그들은 다 마음을 닫고 세상에 즐거움에 다 빠졌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막 몇백 년을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겠냐고, 자손이. 근데 거기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있을 수 있겠다.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점점 물들면은 너도 나도 거기에,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건 급속도로 빠지는 것이 퍼지는 게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반찬을 해놓으면 상할 때 보면 누리고 금방 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과정은 힘들지만 죄악이 들어가서 죄악이 그 곰팡이가 한번 퍼지면 금방 몇 시간이면 금방 허옇게 되고 파랗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이 죄악은 그런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 유혹하면서 죄를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도록 그런 게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게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이 시대는 그래도 곳곳에서 크건 작건 간에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간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드러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춰진 그런 사람들. 엘리야가 4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 선지랑 싸울 때 왜 나밖에 없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다. 네가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 내가 감춰뒀다 그래요. 나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은 곳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상에 방하고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외칠 준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감춰져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권합니까? 시시하게? 아니요. 웬만해 갖고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환란이 임하고 많은 신자들 종들이 외치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속이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 땅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종들이 은밀한 곳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봅니다. 19절.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겠다고 그 모든 그 땅에 이루어지는 음란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멸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14.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럽니다. 너에게 속한 네 가족들이나 친지들 있으면 다 불러라. 그리고 준비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도시가 멸망할 거다고. 그리고 사위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해. 사위니까 얼마나 가짜습니까?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천사들이 지금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떠나라고 지금 그렇게 예고한 겁니다. 떠나 큰일 나.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나는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농담이 아니라 언젠가는 분명히 불로 심판한다는 그 불의 심판이 이 땅의 모든 체질을 불태우고 이 모든 하늘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 무서운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농담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떠나되 그들은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끄는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여러분, 멸망은 죄악 중에 멸망합니다. 가정의 멸망도 나라의 멸망도 다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비결, 그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멸망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많은 다른 어떤 그런 이런 나라에 임하는 어떤 문제가 행정적인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대책과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만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머리 잘 쓰는 관리들이 몇 명이 나타났고 이 나라를 갖다가 아니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심판했어. 니느웨를 갖다가 심판한다고 하나님 부르시면 니느웨 때 갔을 때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심판할 테니까 회개하라. 그때 그 왕들부터 짐승까지 회개를 합니다. 이야, 참,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사실로 받았을까? 요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그 사람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40만에 되는 그런 도성에 하룻길을 가면서 이 성이 멸망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사실로 들었어요. 진실로 들었어요. 만약에 요나가 회개를 촉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성은 이 세상에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면 그거는 변기함이 없어요.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피해갑니까? 아무도 피해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는구나 난 걸 깨닫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때로는 떨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단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갖다 더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과 그 진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많은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고 또 저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막아요. 아무리 비상한 재주가 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아무리 그 경제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지. 잠시 방편에 뭐 누가 세워주고 누가 아니요. 이 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당, 여당, 야당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구실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치 얘기할 것 없어요. 각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교회는 자기 교회만 위하고 사람은 자기만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다 개인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조건이에요. 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제일 된 목적인 겁니다. 이 땅에 부귀와 많은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무지무지하게 발전. 내가 먹으러 갈 때 보면은 어떨 때는 뭐 먹는 게 끊임없어. 버리고 외국에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못 먹는 데입니다. 난 그거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요, 식에서 배 터지고 음식점마다 지금 웬만한 음식 안 갑니다. 다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2시간 가서 식사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음식은 남아돌아가고 버리고 고속도로는 얼마나 잘 된지 우리나라 이 보건제도나 이 제도가 또 얼마나 잘 됐는지 엄청 잘했대요. 이게 외국에 살아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근데 내가 생각,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잘못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하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잘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다 잘못하고 관리를 다 엉망했다면 누가 이 나라를 여지껏 부흥시켰습니까? 아니 맞아.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면서? 주여, 맞아. 아니 그 사람들이 공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니 우리보다 낫지. 맞아. 지혜에서 뭐라고 한 사람들도 훨씬 낫지. 왜 모르겠어. 맞아. 물론 불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도 있지만 다 나은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세운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이 나라가 그 수많은 대통령들이 그 많은 수고라고 애쓰면서 이 나라가 그 당시에는 다 잘못해 죽일 놈이래. 국회의원도 죽일 놈, 장관도 죽일 놈, 다 죽일 놈.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나면 누구다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런 사람,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저절로 된다. 무조건 나라가 되는 거야. 이거 사고 고쳐야 돼. 오히려 그 대통령이 그래도 그만큼 했어. 그 장관이 그만큼 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좀 무조건 우리나라 너무해.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보면 참 그 복을 왜 줬나 내가 생각해.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그만 교회도 있고 산에도 교회 기도원 있고 여기저기 우리도 때는 그 말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답니다. 남들은 교회가 많다고 짓다고 하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지. 아멘, 아멘. 잘 됐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나는 어떨 때 보면요 답답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때로는 설교를 하고 싶어도 시험 들까봐 내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때가 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참 우리가요 지금 현세 우리에게 이 주어진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이 나라가 그동안 참 평안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렸는지 이런 감사로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렇게 불평한 일보다도 나를 바로잡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손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는더라. 롯이 지체하는 겁니다. 아마 갑자기 멸망한다고 했을 때 롯은 선뜻 그 성을 떠난다고 하는 게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성이 멸망한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조짐도 보이는 거 아니고 멀쩡한데 멸망한다는데 그 말을 듣고 떠난다고 하는 게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사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사위들은 못 나왔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곳에 불로 멸망했지만 천사들이 그 롯과 롯의 딸과 그 손을 잡아서 가까운 성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천사가 도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환난 날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불바다가 있는데 어디서 구원받아? 저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10장으로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 불과 절간 있는 메마른 땅을 인도해서 그곳에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하나님 하면 신기합니다. 그 광야로 불뱀이 있고 정갈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농사지을 곳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그곳에 40년 동안 만나가 끓지 않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추야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키는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는 열흘도 못 사는 곳에 40년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어떤 내가 뭐 좋은 집을 짓고 저 시골에 가서 은밀한 곳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광야로 인데도 그곳에는 만나가 있고 그곳에 샘이 터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면 우리의 피난처는 큰 집이나 저 땅속에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곳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돈 가지고 어디 도망간다고요? 자기 살 공유한다고? 그건 다 그 사람들 생각이지.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아멘. 다 아시겠죠? 주는 나의 피난처죠. 나 요셉이요 나의 반석이다.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피난처로 비밀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여 그 환난을 면하게 할 때가 있는 줄 믿으면 사람의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광야인들 광야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그것도 수백만이 광야에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하시죠. 한다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한 절 보고 맞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며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여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제가 이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불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를 같이 내리니 여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여기 유황과 불 자연재해예요. 세계의 대전이 나면 불로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멸망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해리바람이 4분을 갖다가 불었는데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센 힘을 하나님 못 가졌을까? 아니 그 해리바람 내가 보기엔 약한 거야. 그거보다 강한 능력을 거기다 부으면은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왔을 때 이 땅에 비가 왔을 때 하루 이틀 비가 와도 저렇게 난리인데 40일 동안 땅에서 샘이 돋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살아남겠냐고. 그거요. 하나님이요. 권능은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유황과 불을 곧 소돔과 고모라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이시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시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천사가 그랬어요.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 앞으로 없어질 것을 미련 갖지 마. 이 세상 미련 갖지 마. 그거 다 엎어지고 다 없어질 거야. 다른 가족들은 천사의 말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어. 롯의 아내만이 뒤돌아봤어.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교훈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성도, 세상이 아셔서 이 없어질 세상, 이 없어질 재물, 세상 금은보화, 세상 향락 이거 없어질까봐 거기에 미련 두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세상을 돌아봤어요. 미련이 남았어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갖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시렵니까? 이 세상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미련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살려고 기도하고 교회 잘 나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죄악된 도시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내려가셨다. 확인하시고 멸망한 중에 롯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롯이 그 불의를 보고 마음이 늘 상했더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롯은 그 도시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 저 의인 롯이 마음이 상했더라. 그 죄악의 도시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난 롯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딜 갈지 모르는 영적으로 병든 그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신실한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두려움으로 마지막을 맞지 않게 하시고 준비돼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신 날 평안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그 죄악을 따라 살지 않도록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죄종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봉사하고 또 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심은 대로 봉사한 대로 주님을 사랑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